어제 우리가 그 기도에 관련된 말씀 중에 우리가 잘못 알고 오용하고 있는 말씀들을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한 2가지 정도를 좀 더 얘기하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잠깐 가서 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29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식의 말씀으로 변형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전후 문맥을 또 살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귀환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 10절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죠?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되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재앙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침내는 너희가 다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마지막 그 계획은 평안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와 같은 삶을 살다가 출애굽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해방돼서 나온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이죠, 이게. 그리고 우리 또한 이제 그죠? 우리 또한 그런 죄와 허물,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그래서 사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그게 우리 지금 우리한테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침내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평안. 다시 말하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현세 기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그 미래와 희망,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도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 12, 13절을 전후 앞뒤로 이렇게 말하고 싸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죠. 유다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고 그런 말씀으로 막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 진의들을 잘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제 한 개만 더 볼게요. 시편 81편. 시편 81편. 시편 81편 말씀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편 81편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사람들이 이 말씀도 많이 사용하죠. 기도할 때 많이 쓰죠, 그죠? 이것도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람들이 기왕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대박나게 크게 기도해서 대박나게 해. 돈이 좀 필요한데 한 1억쯤 필요한데 1억만 기도하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한 100억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채워주실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이런 말, 그런 의미로 많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 말씀을 그러니까 크게 기도해. 크게. 기왕 기도하는 건데 크게 기도해.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게 사용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알고 있나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권사님 그런 뜻 아닌데요. 그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거기서 반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네네 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뜻 아니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은 이게 기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사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뭐에 대한 기도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는 거죠. 이 시편 전체 81편 전체가 구원과 관련된 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목마름, 굶주림,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그거 구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결핍.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있어야 될 거는 하나님이시며,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로 다가오세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거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채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뭘 채워준다라는 건가요? 1억 달라 그러면 100억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나를 너 안에 있게 할 거야 이런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입을 크게 열라. 사무엘상 2장 1절 가서 보실래요?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2장 1절. 사무엘상 2장 1절 보시면 409페이지 구약성경 409페이지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도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기도가 쭉 시작되는 거거든요. 입을 크게 열었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쫙 보면요, 이 기도인지 찬송인지 구분이 안 돼요. 뭐 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라는 걸 쭉 얘기하다가 10절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10절 가서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누구 말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자기 아들 말하는 거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윗 왕이 상징하고 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죠? 그 뿔을 높이실 것이라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뭘 기도하고 있어요?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관련 것들을 다 이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나가 입을 크게 열었다. 이게 기도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이게 라하브라는 말인데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르호봇이란 말로도 쓰이기 했는데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은 이렇게 넓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넓히는 거죠. 이런 의미가 1차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채우리라, 채운다라는 말은 말레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말레. 그 말레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곳을 한 몇 군데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채운 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채우리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 채운 자가 말레라는 말이에요. 근데 뭘로 채운대요? 지혜로운 영으로.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이게 지금 제사장 옷을 이제 옷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그러니까 뭘로 채워요? 성령으로 채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채우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는 말은 너희들 안에 내가 성령으로 채울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지금 펴 있으니까 출애굽기 40장도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읽어볼게요.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됐다요? 충만했다. 이 충만하다라는 게 말레예요. 채우다. 뭘로 채워졌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 그러니까 아까 그 시편에서 말했던 내가 채우리라라고 한 것은 너희들의 욕심을 내가 채워줄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성막이 성전을 상징하는 거고, 그죠? 성전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성전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들 안에 뭘로 충만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줄게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박국 3장 3절도 가서 볼까요? 하박국 3장 3절. 하박국 구약성경 1304페이지 1304페이지 3장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어떻게요? 가득하도다. 이 말이 채우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채우시겠다. 마지막으로 학계 2장 7절. 학계서 2장 7절. 학계서 학계 스가랴 이렇게 하죠. 바로 뒤에 있어요. 2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보배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학계를 통하여 세워지는 그 다시 재건되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성전 안에 보배가 이른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이 보배가 결국은 우리가 사모하는 그분이 올 건데 내가 이 성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이 충만하게 할 거다. 여러분
이 충만하게 한다는 말, 영광이 충만하게 하다.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뭘 채워주신대요.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채워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 말레란 말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수하다, 완성하다, 가득 차게 하다, 만족시키다, 우리를 임명하게 하다, 임명하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다, 실행시키시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입을 크게 벌려 내가 채울 거다, 이런 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우리 실제로 그런가 그 문맥상에서도 한번 파악해 볼까요? 81절 가서 보세요. 81장, 시편 81장 다시 보세요. 81장 8절, 863페이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뭐 하래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들 왜 내 말 안 듣고 자꾸만 이방신 섬기고 다른 신을 두고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입을 크게 벌려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로? 10절에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뭐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들어. 그거 들으면 나로 너희를 충만하게 채워줄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그냥 네 욕심 크게 부려서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네 욕심 꽉 채워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신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또 이게 세상적으로 현세 기복적으로 이렇게 위로가 되면 그걸 그대로 그냥 막 갖다 써먹는 거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고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내버려둔다는 게 뭐예요? 버림받는다는 뜻이잖아요. 13절 그러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줄게, 너희들 나한테 들어.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기도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예.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어떻게 했대요? 오래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오래 했네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왜 그렇게 오래 한다 그랬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오래 한다고 좋은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한나는 또 오래 했대잖아요. 그럼 한나가 오래 한 건 좋은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나쁜 거고, 그런 건가요? 예. 이 부분도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해할 것 같아요. 오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 자체, 예수님도 오래 기도했죠. 그렇죠?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그것도 3번씩이나 계속 기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랫동안 기도하신 거 맞아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도 기도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나쁜 걸까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이럴 때 나쁜 거죠.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사람한테 보여서 자기를 챙기려고 하는 기도.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들처럼 중언 부언 의미 없는 소리 막 드드드드 계속하고 그죠? 그러는 거 그러는 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아야 되는 줄 알고 말이 많아야 이게 뭐 좋은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라는 거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해야죠. 그렇죠? 예, 오랫동안 기도해야죠.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예, 오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사람한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하면 정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이방인들은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했을까요?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 이방인들이라고 그러면 당시에 이방인들이라면 어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헬라 문화라는 건 그리스 문화잖아요. 그럼 그리스에는 어때요? 그리스 문화권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우스한테 막 기도했어요. 제우스한테 막 기도했더니 그 부인 헤라가 왜 나한테는 안 하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제우스가 기도 응답해 주려 했더니 헤라가 꼬장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헤라한테도 해야지. 이러면서 또 헤라한테 하려 했더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옆에 있다가 야, 왜 넌 나한테는 안 해? 그럼 넌 나한테도 해야지. 그러니까 수많은 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어떤 한 신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한테 기도했다. 그죠?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근데 내용은 어떨까요? 똑같아. 제우스한테 하는 거, 헤라한테 하는 거, 예? 똑같은 내용을 계속 그냥 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대상만 바꿔. 네, 우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주님이 야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막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니들 욕심 부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월요일부터 이제 주기도문 공부할 건데요.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우리 뭐 기도해야 돼요? 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 그 선배들은요. 아까 우리 한날 기도해 보면 뭐 해달라는 기도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막 얘기하고 찬양했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게 왜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편에 있는 수많은 시가 다 뭐예요? 찬양이면서 동시에 단원이면서 동시에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 전체가 기도인데 누구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거 그것 자체도 기도예요. 프로쇼코마이라고 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걸 구제라고 하고 그걸 기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것도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설명할 기회가 잘 없는데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대 그리고 아파트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들이 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선배들은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읊조리는 거죠. 독백 같아요. 예, 자기가 자기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하죠. 독백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기도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래서 옛날 선배들은 그렇게 입으로 읊조렸던 거예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하고 이제 주기도문에 갈 건데요. 말씀 두 개만 더 찾아보고 맞춰볼게요. 계시록 8장 가서 볼게요.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인심판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리고 이 인심판 일곱째 인의 심판을 떼자마자 그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한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많은 향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 뭐래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향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4절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운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그 향로를 천사가 갖고 와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그러죠. 그러면 성도의 기도가 땅에 응답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그 성도의 기도가 땅에 응답돼 가지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 내려올 때 번개, 우레, 구름이 막 끼고 그랬죠. 빽빽하게 끼고 그랬죠.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임재하시면서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래? 누구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요. 이렇게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누구의 뜻과 합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합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가 썩은 냄새가 나는 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 성도들이 이런 썩은 냄새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받으실래요? 이렇게 하면 천사를 얻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참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조심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조심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골로새서 4장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4장 2절 신약성경 328페이지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죠.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쉬지 말고 해. 우리 사무엘상에서 봤죠. 나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누군가에게 깨달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걸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뭐예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어.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막 삶을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걸 막 전해주고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 이 사랑 전하고 싶어서 해요. 그럼 그 전체의 삶이 뭐라고요? 기도. 뿐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라고 하죠. 특별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았더니 이 우주 만물들을 보니까 이것도 전부 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든 천지 창조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네. 해와 달과 별에 다 들어가 있고 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일반 계시가 갑자기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의 이야기, 이게 교회와 예수님과의 얘기 이런 걸 다 바꿔서 보여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우주 만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특별 계시를 알게 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 말씀들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이 우주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흘려주기 시작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겠죠. 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절 보세요. 왜 그런 얘기인지, 그게 그런 얘기인지를 3절이 뒷받침하고 있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얘기는 그 번호 써 있죠. 2번. 2번 따라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말씀의 문 이렇게 되어 있죠. 전도는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계속 보세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흘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그렇죠. 은밀하게 기도해. 비밀. 그죠.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리라. 이 비밀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 말씀 중요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래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래요. 소금이 뭔데요? 언약의 말씀.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할 때 그 소금인데 너희가 언약이 되었지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지.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얘기는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그렇게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서 전하면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할 수 있을지 알게 될 거야. 무슨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진리를 전한 자가 된다 이런 말이겠죠. 안 하면 못 해요.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해보니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해보세요.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 전해보세요. 나는 못해요. 그냥 교회 제가 사람 데리고 올 테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도 그 말씀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그렇게 전해서 그렇게 되면요 점점 전할 말들이 풍성해져요. 하늘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알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점점 열려요. 전하려고 하면 점점 전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그러면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